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현장에서 또 각자의 온라인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성령님 안에서 온전히 잘 전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설교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계속해서 말씀 나눌 때에 누가복음 6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복된 제자의 길이라는 설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저희가 이제 복음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근 2000년 전에 문서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오늘날의 상황과는 달랐던 시절에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저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많은 의문점이 생기겠죠. 그때 주신 말씀인데 그럼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항상 그 말씀들을 오늘에서 풀어놓는 것을 기도하죠. 근데 때로는 그것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들 가운데서 어떤 영적인 의미나 그 안에서 교훈들을 찾아서 우리 각자가 적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본문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절로 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희가 지난번 본문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부름받은 자는 제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보냄받은 자는 사도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 부름 받으셨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도 여러 종류의 제자가 있겠죠. 자, 이제 막 제자에 입문한 사람들, 또는 하나님께 훈련받는 제자들, 또는 사도 직전의 제자들. 야, 이제 너는 됐다,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보내겠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기 직전의 제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거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제자들, 그 12명으로 대표되는 제자들도 신입 제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죠. 보내시는 그런 사도들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무엇인가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엇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거나 주저앉거나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사람마다 템포가 다르고 사람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릅시다. 아멘. 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는 자들이 천국에 가 있더라.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별 볼 일 없는,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 12명, 그 12명의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미리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그들은 누굽니까? 수천 명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할 때 그 교회 가운데 가르침을 베풀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도들입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제자들이 교회 탄생 직후에는 교회 가운데 가르침을 베푸는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를 향하여서, 초대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어떻게 세움받았는 줄 알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그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거야. 예수님 복음 너무 중요하지만 그 사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초대교회는 없었어. 바울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족했던 제자들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해주고 있는 이 사도들의 위상은 정말 대단해 보이고, 그 대단해 보이는 것들 중에 예수님은 정말 그 약속을 지키셨구나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맡긴 인생은 주님께서 저렇게 빚어가시고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맡기시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거나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자, 제자들 12명을 세웠어요. 그리고 평지에 와서 이제 많은 무리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시작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인가? 반드시 12명의 제자들이 포함되어져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1차적인 예수님의 말씀의 수혜자는, 그 리스너들은 바로 12제자들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주변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고 군중들도 있었죠. 그 사람들도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당연히 들었겠죠. 자, 그러므로 먼저 대상을 분명하게 하기 원합니다. 12제자를 포함한, 오늘 세움받은 12제자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6장에 이어지는 말씀들인 거예요. 자, 그 대상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어떤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하셨는가? 제자들 세우자마자. 자, 신입 제자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기타 등등 유다까지 다 부르셨어. 너네 내 제자가 될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한 것입니까? 오케이, 예스,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사람을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안에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한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더니 제자들이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한 것이죠. 그러면 응답하는 사람들이 궁금한 것들이 한두 가지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종 베다니 교회 성도들 12사람 부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12사람은 어떤 궁금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 우리는 뭐 해요? 이런 궁금증도 가지고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뭐가 좋아요? 이런 궁금증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 다양한 궁금증들이 제자들 가운데 있을 법한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 가운데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아, 이제 신입 제자들아, 내 얘기를 잘 들어라. 내가 너네를 불렀지만 세상 부귀영화를 위해서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야. 세상 꽃길을 위해서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야. 앞으로 나를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해나갈 너희들은 안타깝지만 이런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면에서 정신교육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감언이설로 속이지 않습니다. 야, 너네가 나를 따라오면 이런 좋은 것도 있고 저런 좋은 것도 있고 좋은 집에 비싼 차 타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그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는 그 제자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그 대상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고 그 제자들 중에 1차적인 사람들은 12명의 제자들이었을 터인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 왜 그런 말씀을 갑자기 하십니까? 어떤 의도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2000년 전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부족함 속에 그들은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을 포함해서 많은 결핍 가운데 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 가운데 무슨 대단한 복지가 약속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엄청난 후원 체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복음 하나 들고 땅끝까지 나가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가난이라는 것을 그들의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앞날을 내다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야. 헬라어 성경에 보면 복이 있도다 너희 가난한 자들이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복이 있도다 너희 가난한 자들이요. 그럼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예수님 대단한 사역 하셔가지고 나 부르셨을 때 할렐루야 하고 대답했는데, 제자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앉혀놓고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잘 먹고 잘 살기는 글렀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엇인가 아이러니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가난한 자들이 왜 복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왠 줄 알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죠? 지난번 설교들 중에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만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왕 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시간들이에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너네가 이 땅 가운데서는 죽도록 고생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가난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유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그들이 소유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님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족함과 결핍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에서, 수많은 이슈들 중에서, 교회에서 많은 것들 중에서 그 부족함과 결핍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요 직전 구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염려할 것을 염려하십니다. 야, 너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첫째는 먹을 것, 둘째는 마실 것, 셋째는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중에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하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33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자, 그런즉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즉 너희는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의 의도 따라오지만 먼저 중에서 먼저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의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지금 내 손아귀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즉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너무너무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명품 가방? 60평짜리 세종시 아파트? 아니면 기가 막힌 외제차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국어를 잘해야 된다는 말 저희가 늘 듣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은 6장 31절과 32절에서 얘기했었던 우리의 기초적인 필요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을 때 재벌된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허영과 우리의 욕심을 채워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너네가 나를 위해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는 주님이신 것은 분명하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차적으로 당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가난함, 자신들의 부족함, 자신들의 결핍 때문에 예수님 말씀 붙들고 늘 무엇을 구하며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았겠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어주세요.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의 한 분 하나님 되어주세요. 제자들은 날마다 그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살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해야 이 모든 것을 그들 가운데 더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영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셨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함이, 때로는 결핍된 것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첫 번째 복의 이유가 되겠어요. 여러분, 다른 설교자들이 또 다른 이유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 보면서 야, 이게 복이구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갖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복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두 번째 복이 또 궁금해지죠. 자, 누가복음 6장 21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첫 번째 복을 들었던 제자들이 아차 싶었겠죠. 잘못했다. 나 대답을 잘못했다. 최소한 먹고 살게는 해줘야지. 예수님 따라가면서 복음 사역하는데 그저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예수님 얼마나 야속했겠어요. 그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그래도 먹고 살게는 해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었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거짓말같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죠. 예수님 정말 얌체 같죠. 제자들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상태는 적어도 12제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종종 겪게 될 상태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 전하면서 어려움 당했던 것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굶주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사도, 그 유명한 사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하게 쓰셨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내가 종종 굶주렸어,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같으면 그런 일이 적었겠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정말 그 넓은 로마 제국을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어느 마을에서 어느 마을 가기 전에 굶주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네가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때로는 줄인 삶을 사는 것이야. 그런데 그것이 복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너네가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는가?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지막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입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복이 있도다 지금 줄인 너희여, 왜냐하면 너희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줄인데 도대체 언제 배가 부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줄인 사람이 원하는 상태는 무엇일까요? 줄이지 않은 상태죠, 그렇죠? 배고픈 사람이 원하는 상태는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배가 부른 상태예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그냥 허기만 달래주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너네야말로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을 때에 굉장히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었던 어떤 개념을 제자들은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호와의 연회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잔치. 자, 이사야서 25장 6절 같은 곳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미래의 어느 날 완벽하게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서에 보세요. 왕이 베푸는 잔치의 비유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릴 것 없이 왕이 배설한 잔치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 유대인들한테는 그것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왕의 축제, 왕의 잔치, 임금의 연회, 그런 개념들이 항상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과 왕의 잔치에 대해서 대화하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얼마나 하나님의 잔치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는지 예수님하고 왕의 잔치 얘기하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다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것일 거라고 생각해요. 너네가 지금은 굶주릴 수 있어. 때로는 끼니를 놓칠 수가 있어. 나의 제자라는 것은 그런 것이야. 복음 증거라는 것은 그런 것이야. 그러나 너네는 복된 사람이야.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동시에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그 떡을 먹는 복이 있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자, 누가복음 6장 2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는 거 좋아하세요? 울고 나면 시원하니까 우는 거 좋아하세요? 우리가 울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뭐 대단히 감동적인 것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울 때에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운다는 것은 슬픔이죠. 그렇죠? 애통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신입 제자들에게 지금 우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 우셨습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신 것 3번 정도 언급되어져 있어요. 자, 저 3번의 눈물은 제자들의 눈물이 될 것이에요. 왜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을 살펴보는 것은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울게 될 것인가를 저희가 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의 무덤에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우시는데 바로 그 현장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였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왜 우셨는가를 저희가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의 죽음 앞에서 또 그 죽음을 바라보는 다른 동생들의 그 아픔 앞에서. 그렇죠. 자, 저거는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어떤 내용일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눈물이 될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 19장 41절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보시고. 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다가 갑자기 예루살렘 보시면서 막 우셨어요. 근데 왜 우셨다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미래의 운명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셨다는 거예요. 망하게 될 사람들, 그들의 암담한 미래, 그들의 그 너무나 가슴 아픈 최후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히브리서 5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다,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정리해 주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통곡과 눈물의 기도자셨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자셨다고요? 통곡과 눈물의 기도자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대충 하나님 다 아시죠?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통곡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너네가 지금 우는 것, 그것이 복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스스로의 눈물을 당연히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실제로 제자들은 어떤 눈물을 흘리게 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슬픔 때문에 울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뭐 부족하지만 목회하고 있으면서 언제 우나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슬픔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여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요. 부족하지만 그것이 제자의 삶의 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것들을 보면서 울게 됩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세상이 너무나 망가지고 종말로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저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눈물을 흘리게 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제자들의 눈물이 된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복인데,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 눈물이 제자들 가운데 복인데, 그들에게 나중에 다른 미래가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어떤 다른 미래입니까? 너희가 웃게 될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시편 126편 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어쩌면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셨을지도 몰라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유대인들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될 제자들은 울며 씨를 뿌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쉽지가 않아요. 가난이나 주림이나 눈물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끊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눈물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기쁨으로 그 복음을 심은 것에 대해서 열매를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복이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복입니다. 6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앞에 거는 굉장히 말이라도 멋있지, 그렇죠?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줄인 자들은 복이 있다, 우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런 건 멋있기라도 한데 이거는 너무한 것 같으셔. 너네가 앞으로 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고 하면서 버리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포함한 당대의 제자들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삶을 사셨죠?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제자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게 도대체 정상이냐?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삶이냐? 예수님께서 저렇게 예방주사 안 놔주셨으면 나중에 정말 그런 인생들이 자기 앞에 펼쳐졌을 때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삶인가 의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백신 접종들 하고 계시죠? 자, 간만에 한번 파악해 볼까요? 두 번 다 맞으신 분, 한 번으로 끝내신 분도 포함하셔서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지난번보다 많아지셨어요. 여러분들은 예배인원에 포함이 안 되셔요. 영적 투명 인간.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한 번 주사 맞고 나서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안 해주셨다면, 나라에서 사전에 아무 얘기도 안 해준다면 우리가 갑자기 열이 나거나 주사 맞은 데가 부어오르거나 가렵거나 단단해지거나 우리가 몸살기가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굉장히 두렵겠죠. 이게 지금 정상적인 것인지 비정상적인 것인지 얼마나 마음에 졸이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너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이 너네의 삶에는 정상적인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제자의 삶은 가난한 삶이야. 제자의 삶은 줄일 수도 있어. 제자의 삶은 눈물이 끊이지 않아. 제자의 삶은 남들에게 환영받지 못해. 근데 너네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예방주사를 놔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메시지를 받고 제자들이 얼마나 이상 반응을 보였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소화하느라고 몸살을 앓았을 것 같아요.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가, 주님 앞에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그러한 삶을 다 살아냈을 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여금이 너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희 상이 그렇게 클 것이야 라고 우리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말씀을 곧이곧대로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묻고 있어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이지 않는 기도 제목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소유하시는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노릇하시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의 굶주림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자세요? 여러분, 목원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부서를 맡고 계세요? 여러분, 그 양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눈물 속에 예수님께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각자 다른 삶의 모양들을 살아가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 가운데 환영받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야, 그것이 정상이야. 그것이 정상일 뿐만 아니라 그럴 때에 너네가 기뻐해야 되고, 그럴 때 너네가 뛰놀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큰 상급을 예비해 두고 계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제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마음속에 어렵게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설교화하면서 참 스스로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생각나는 일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친구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보현아, 하나님께서 네가 신학교를 가기를 원하신다. 뜬금없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크게 놀라지 않았던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른 친구 엄마가 저한테 똑같은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놀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태연하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생각하셔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참 감사하죠? 아들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대전의 중학교 선생님이셨고 야간에 신학교 다니시는 그런 아주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셨는데, 아들 친구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보현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네가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는 거야. 그런데 그 마지막에 너무 크고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이 있는 거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 너한테 목회자의 길을 권하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런 그림을 보여주셨어. 그런데 너 그 길을 갈래? 저한테 그 동아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고1 때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었고, 또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실 때, 예, 아줌마, 제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네. 고3 때요, 고3 때. 네. 저희 딸이 이제 고3인데 고3 때요, 고3 때.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렸을 때 여러분, 비슷한 일들은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일들은, 그렇죠?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일들은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봤어요. 나는 나의 결핍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가? 나는 때로는 나에게 충분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가? 지금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충분히 울고 있는가? 나는 복음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 앞에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참된 제자의 삶으로 그렇게 돌이켜서 그 정도의 길을 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제자라고 하지만 각자 서 있는 제자의 길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제자라고 인정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유사하게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가 제자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말씀을 잘 소화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많은 모양으로, 많은 형태로 가난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다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렸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슬픔에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세상 그 마음을 헤아려서 눈물을 흘리고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과 일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인 것에 감사드렸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많은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것이 복된 것이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우리 가운데 충분히 보상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2, 3분 정도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난이 우리 가운데 복이라는 것, 또 하나님 아버지 그 굶주림이